결혼하려고 하는 남녀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요 라는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고 마음에 드는 식당을 찾아서 음식을 먹고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아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공간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교회도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정말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지요. 근데 그 음식 다 먹습니까? 마음에 드는 음식만 골라서 먹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고 서로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모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의 800번가량, 신약의 60번가량 언급되어 있는 이름이고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지요. 구약의 800번가량, 신약의 60번가량. 그렇게 이름이 많이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음에 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신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예나 지금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을 그 내각에 기용하게 되어집니까?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코드 정치하는 거예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은요,
아무리 유능해도 기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느냐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미련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대요. 그 이유가 소개되어져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미련해도 우리 주님 마음에 드시기만 하면 그 사람 쓰신답니다. 아멘.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새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으라 하는 명령을 받고 이새 집에 도착해서 아주 잘생기고 씩씩해 보이는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사무엘이 볼 때는 기름 부을 왕으로 세울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인 막내였던 다윗을 만났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2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외치면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재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쓰신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10명의 보고는 이치에 맞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자, 13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랬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게 되었대요. 다윗은요,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습니다.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 시편 143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는지를 이 기도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할 때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더니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로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상식이든 비상식이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앞선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요 성령이 감동시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크게 성령의 감동을 입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일을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힘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왕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그로 번뇌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떠난 자리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괴롭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왕관을 거두어 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세요.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도 죄를 지었어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크게 두 번의 죄를 짓게 되어져요.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간통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더 추가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게 되어지자 다윗이 내가 왕인데 여자 하나 취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내게 큰 잘못이냐?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도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아가 죽은 것이 내 나 때문이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처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단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또 한 번은요 후반에 인구 조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도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눈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권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이상도 아니고 사람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어지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은 온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고,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었고 회개할 줄 알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쓰신 것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도, 불순종했던 요나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아론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즉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망설이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회개가 빠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요, 이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서,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나단 선자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이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버림받았습니다. 성직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한없이 축복하셨습니다. 점점 강성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위대하게 쓰셨을까요? 다윗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쓰신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복을 받으시고,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